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 말씀 교독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뻐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Father's Day이고 내일은 준틴스입니다. 흑인 노예 해방 기념일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Father's Day하고 준틴스가 이제 공휴일이잖아요. 그러면서 주변에 제가 아는 분들은 Father's Day를 내일 공휴일이니까 더 휴가가 길어져서 더 잘 보낸다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또 더 일들이 많다라는 분도 있더라고요. 우리 Father's Day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떻게 하면 가장 잘 보내는 것일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해 보았는데, 없는 둥, 있는 둥, 이렇게 지내면은 어떨까? 이것이 우리 아버지들 집에 꼭 있어야 되고, 없으면은 또 안 되잖아요. 집에 있어야 되고, 그러나 또 있다고 해서 또 너무 또 있는 표시가 드러나면 또 좋지 않고, 지금 우리들이 이런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아버지들 수고 많으신데 더 기운도 내시고 또 힘도 내시고 또 늘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Father's Day에 우리가 또 함께 기억할 것은 내일이 준틴스 흑인 노예 해방 기념일입니다. 우리나라는 이 기쁨과 감격을 잘 압니다. 1945년 8월 15일 일제로부터 해방되었고 강복된 그날을 우리들은 가까운 역사적으로 우리들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흑인들의 노예 이 사건, 미국에서 참 가슴 아픈 사건이죠. 전 세계적으로도 가슴 아픈 일인데, 이런 일들이 갑자기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역사적으로 해결이 되었습니다. 이 흑인 노예 해방 운동도 링컨에 의해서 연방 정부가 선포를 하였지만 선포한 즉시 쫙 시행된 것이 아닙니다. 텍사스나 이런 시골 마을에서는 여전히 연방 정부에서는 흑인 노예는 해방되었다라고 하지만 이걸 잘 모르는 지역에서는 여전히 흑인들이 노예 생활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착취를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이 6월 19일 1800 얼마 연대에, 지금 연도는 잘 기억을 못하지만 6월 19일에 완전히 이제 아주 시골 지역에서도 흑인 노예들이 다 해방되었다는 것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해방에 대한 내용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해방, 우리도 해방, 구원, 또 구속, 이런 용어를 쓰지를 않습니까? 성경에서는 가장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애굽에서 해방된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한 백성들을 해방시켜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드리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
그 다음에는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약속의 땅으로 되돌아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이 바벨론을 하나님이 페르시아 왕을 통해서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서 다시 약속의 땅으로 되돌아오게 하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런 구약의 출애굽 사건과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의 사건이 신약 시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놀라운 해방과 구원의 사건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통해 온 인류가 죄에서 해방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에서 해방되는 사건이 있고, 그리고 사망에서 해방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죄와 율법과 사망에서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해방하는 사건, 구원하는 사건, 그리하여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유롭게 하는 놀라운 은혜의 사건들이 성경에는 꽉 차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은 바벨론 포로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는 그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은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1절에서 3절은 첫 번째 부분인데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던 때를 회상하면서 벅차오르는 감격과 기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해방되었을 때 얼마나 기쁩니까? 우리도 강복절 노래를 헛다시 만져보자. 우리나라의 땅이었지만은 이 땅에 대한 소중함을 느끼지 못하였고 핍박과 어려움 속 착지 속에서 고난의 시간이었는데 해방이 되었을 때 흙을 다시 만져보면서 해방의 기쁨과 감격을 우리 조상들은 노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이제는 새로운 페르시아 고레스에 의해서 해방되었을 때 어떻게 노래를 하고 있는가?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꿈꾸는 것 같았다. 꿈인지 생신지 너무나 좋아서 너무나 기뻐서 이게 현실이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2절에 보면은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해방되어서 웃음이 가득하였다. 너무 크게 웃어서 입이 귀에 걸릴 정도였습니다.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찬양이 터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바벨론 포로에서 정말로 예레미야에게 약속하신 약속 따라 70년이 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해방시켜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이 때에 이루어지니까 찬양이 터지는 것입니다. 찬양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찬양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 아닙니다. 찬양은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보면서 우리 안에서 터지는 겁니다. 찬양은 만드는 것보다 찬양은 우리 안에서 터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야구 경기를 볼 때, 축구 경기를 볼 때 놀라운 골 장면을 보면은 관중들은 저절로 탄성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하시는 놀라운 일을 볼 때 찬양이 우리 안에서 터지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포로에서 해방시켜주는 그 사건을 보고 경험할 때 찬양이 터지게 되고 웃음이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웃을 수 있는 이유, 우리들이 찬양할 수 있는 이유,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큰 일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도 2절에 계속해서 그때의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나님의 큰 일,
또 3절에서도 반복하지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뻐도다.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큰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해방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자손들이 우리나라 김자진 장군처럼 독립운동을 해서 해방이 되었습니까?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려고 이 60만 명의 사람들이 뭉쳐서 바로 왕을 대적해서 출애굽을 했습니까? 그들의 노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큰 일로 출애굽 사건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는 것도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의 큰 일은 너희들이 비록 잘못해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지만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될 때가 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또 다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 따라 하나님이 신실하게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큰 일, 이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뻐도다. 여러분, 우리들이 왜 기쁩니까? 우리들의 업적 때문에 기쁩니까? 물론 우리들이 한 일, 업적도 기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가장 큰 기쁨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해주시는 큰 일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큰 일을 우리들을 위해서 행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웃을 수가 있고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큰 일을 볼 때에 늘 웃을 일만 있는 줄 믿습니다. 현대사회는 뭐가 문제입니까? 현대사회는 하나님 없이도 웃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 오히려 하나님이 없어야지 내가 자유롭고 하나님이 없어야지 내가 행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착각입니다. 우리가 웃을 수 있는 이유,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 하나님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큰 일을 하셨고 지금도 큰 일을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큰 일을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웃을 수가 있고 기뻐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큰 일 때문에 언제 웃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마지막에 활짝 웃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진정으로 웃는 사람은 언제 웃는 사람입니까? 울면서 태어나지만 웃으면서 마지막을 장식할 때 이 사람은 최고의 인생을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우리의 인생 마지막에 웃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고 또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니까 우리는 마지막에 웃을 수가 있습니다. 죽음의 순간에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생명의 능력이신 예수님이 끝날까지 함께 하시기에 예수님 때문에 웃을 수가 있고 마지막 죽음 이후에도 예수님이 모든 것 다 생명길로 하나님의 품으로 이끌어 주시는 큰 일을 준비하고 계시기에 우리는 웃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배 중에도 웃을 수가 있습니다. 예배 중에 왜 웃을 수가 있습니까? 예배 드리러 교회에 올 때는 때때로는 답답한 마음, 때때로는 여러 가지 심란한 마음이지만 예배 드리면서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찬양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때문에 또 찬송 가운데 동행하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기 때문에 우리들은 예배 중에도 웃을 수가 있습니다. 예배 중에 여러분들 하늘의 희락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드리고 나면 마음이 밝아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언제든지 웃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들은 고난과 어려움 중에도 웃을 수가 있습니다. 고난을 이길 힘이 하나님의 큰 일로 인해서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큰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웃고 기뻐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받지만 기뻐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우리 함께 고백하고 선포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웃고 삽시다. 예수님 때문에 웃고 삽시다. 진짜지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웃고 살 수 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다르게 표현을 하면 십자가 복음 때문에 웃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 복음 때문에 웃을 수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웃을 일이 없어서 못 웃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억지로라도 웃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하나님의 큰 일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얼마든지 웃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큰 일을 지금도 보면서, 지금도 경험하면서 웃고 기뻐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늘 3절부터 6절까지는 두 번째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1절과 3절에서는 하나님의 큰 일 때문에 웃고 기뻐합니다. 그런데 4절부터 6절까지는 이제 어떤 일이 있는가? 특별히 5절부터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우리는 웃기만 하느냐? 이제는 더 많은 사람들이 웃을 수 있도록 우리들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들입니다. 씨를 뿌리러 나가서 기쁨으로 거두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되었을 때 갑자기 포로 해방이 된 게 다 이루어졌는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해방되어서 가나안 땅으로 되돌아올 때도 이제 1차 기한이 있고 2차 기한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신 이런 놀라운 일을 백성들에게, 민족들에게 전하고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전하고 나누고 이루어가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 이 눈물은 감격의 눈물이기도 하고 수고의 눈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일을 해 주시는 것, 성취하시는 것, 여기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고 이 큰 일은 하나님이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 시작을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우리를 사용할 때 우리는 감격의 눈물로 씨를 뿌리고 때로는 여러 가지 인내의 눈물로 씨를 뿌리러 나갑니다. 그래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유대인의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울어라. 그리고 사람 앞에서는 웃어라. 하나님 앞에서는 울어라. 그리고 사람 앞에서는 웃어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의미입니까?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잘 우는 사람이 사람 앞에서도 웃을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언제 웁니까? 기도하면서 눈물 나지가 않습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도 하나님 앞에 감격으로 기도하면서 감격의 눈물도 흘리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힘들고 어려울 때 답답할 때 때로는 그 답답함의 눈물도 흘리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기도할 때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닦아주셔서 사람 앞에서는 웃을 수 있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큰 일을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이 시작을 하셔서 이루실 때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우리를 사용할 때 우리의 눈물이 뿌려지게 됩니다. 이 눈물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3대 액체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3대 액체가 뭔지 아시지요? 피와 눈물과 땀입니다. 피와 눈물과 땀. 윈스턴 처칠은 이 유명한 연설을 하지를 않았습니까? 이 세상의 위대한 모든 일은 피와 눈물과 땀의 산물이다. 피는 용기를 의미하죠. 눈물은 정성, 그리고 땀은 근면 성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큰 일을 시작하시고 그 일을 이루실 때 우리의 3대 액체를 사용합니다. 우리들의 눈물, 우리들의 피와 땀, 이걸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이 인간의 3대 액체, 피와 눈물과 땀이 가장 흥건하게 가장 많이 나오는 곳이 있습니다. 어딜까요? 제가 문제 내면은 1번은 전쟁터 어떻습니까? 전쟁터 맞을 것 같지요? 피와 눈물과 땀, 전쟁터에도 물론 많습니다. 두 번째는 공사장. 세 번째는 운동장. 전쟁터, 공사장, 운동장, 다 눈물이 있고 땀이 있고 또 피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가장 피와 눈물과 땀이 많은 곳은 예수 그리스도의 골고다 십자가 언덕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 흘리기까지 기도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십자가 지기 위해 예루살렘 입성할 때 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면서 눈물이 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십자가 지면서 예수님은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흘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골고다 십자가에서 진정한 피와 눈물과 땀을 우리들을 위하여 다 흘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흘리는 눈물, 땀, 이것이 예수님 때문에 혈육이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기쁨으로 거둘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6절에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아멘이시죠?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다 울어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 웃을 수 있는 일만 있는 줄 믿습니다. 웃고 사십시오. 기뻐하십시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고난 중에도 어려움 중에도 내 계획대로 안 되더라도 우리는 기뻐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큰 일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기 때문이십니다.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예수님의 눈물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작용하기 때문에 우리는 웃을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눈물로 하나님의 은혜에 수고를 하지만 기쁨으로 반드시 거두게 되는 놀라운 약속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는 더 믿음의 씨앗,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셨듯이 사랑과 소망과 인내가 더 풍성한 우리들의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씨앗을 뿌리고 그리고 또 사랑의 씨앗을 뿌리고 또 하나됨의 씨앗을 뿌려서 기쁨으로 거둘 그날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바라보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더 웃음이 많아지고 하나님의 큰 일을 보고
또 큰 일에 우리들이 쓰임 받으면서 기쁨으로 단을 거두어 가고 또 기쁨으로 이것을 함께 나누는 주님의 교회, 주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일, 이로 인하여 우리를 웃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어 주시고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들이 믿게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큰 일을 오늘 우리들이 직접 경험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주님의 큰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이 주님의 큰 일로 인하여 우리들이 믿음의 씨, 사랑의 씨, 소망의 씨앗을 뿌리며 나아가도록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또한 이 씨앗이 자라고 앞으로 열매를 맺어 기쁨으로 거두어 갈 수 있는 하늘의 은혜 오늘 저희들에게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